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택을 입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여러 많은 스승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 깨닫고 나 스스로 학문을 쌓고 나 스스로 인격을 함양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일구어서도 배우자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사회생활 활동하면서도 여러 많은 만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게 도움을 주고 나를 보살피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그 사람도 한계 때문에 내게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없잖아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너의 인생에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엄마가, 아빠가 내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면 부모치고 자기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한 부모는 한 부모도 없는 거죠.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잘 귀하게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부모의 한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줄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 안 만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한 목사죠. 또 이때 아멘 하면 또, 왜냐하면 자주 만나다 보니까, 관계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데가 없잖아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를 온전히 영원히 확실하게 뜨겁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움이 될 만한 신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도움을 받고자 그 신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5월 달에 일본의 교토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노회 시찰에 목사님 5-6분 함께 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선교사님 차를 몰고 가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일본의 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십니까?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때 빨리 AI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8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8만. 여러분, 얼마나 많다고 그래야 여러분 놀라겠어요. 8만 개의 신사가 있고 8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8만 개는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지만 그 이외에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 저마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션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저 동남아권에 가면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이 기도한다 합시고 구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건강이나 또 운명이나 자신들의 앞날이나 장래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형통함과 번성함과 번창함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복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여타 종교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숙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내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갖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그 뜻과 비전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자신을 통해서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그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 사역에 필요한 그런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를 빼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가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기도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마.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의미고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날 오전에 안식일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많은 각색 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런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주신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주어진 삶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 직전에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도의 메아리 아닙니까?
가상 치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모든 사역을, 모든 사명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빼면 예수님을 온전히 해석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주여,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늘 겸손히, 늘 깊이, 늘 온전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연 앞에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지혜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여건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건과 사연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준다. 약속 때문입니다.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환난과 여건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내가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것으로 응답해 준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상처가 있느냐, 어떤 고민이 있느냐, 어떤 제목이 있느냐, 다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요. 응답 이외에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큰 너가 기도한 제목 이상으로 더 너에게 필요한 전후자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리고 채워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없을 때마다 내게 와서 늘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과 체질을 가지도록 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펼쳐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온 유대와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까지 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사마리아나 우리의 저 예루살렘이나 온 유다나 땅끝까지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6.25 동란 때 저 독일의 한 기도원에서 한 노모가 하나님 앞에 깊이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노파가 여러분 기도원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메아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전쟁과 기근과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살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무엇이 기도인가를 잘 깨닫고 정리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 은총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풀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무탈한데, 무엇 땜시 어떤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기도를 게으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올여름에 기도에 관련되어진 책을 선정을 하는데, 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구입한 책이고 몇 차례 말씀을 똑같이 나누기도 한 그런 책이지만, 올여름에 다시 그 책을 초이스를 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3시간 정도 되어지면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과 또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또 다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면 사사기 말기와 통일왕국 초기 그 사이에 있었던 한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여러분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한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야베스는 그의 인생이 정말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눈물을 주면서,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다 그 이름의 의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제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여러분이 비웃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뭐 장명수에서 지었는지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창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어릴 때는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국어책에 창호와 순이가 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창호, 뭐 벽창호 이렇게 뭐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 창생할 창자예요. 창생할 창자. 이때부터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호는 하늘호예요. 하늘호. 이 말의 의미는 하늘까지 창생한다 그 말이죠. 한 몫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창성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 담임 목사 이름의 의미를 좀 알아야지. 우리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성하게 되는 거니까.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다 저마다 이름의 의미가 정말 고귀한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 희망적으로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 슬픔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야베스야 라고 부를 때마다 너는 고통스럽게 태어난 자야, 너는 내게 눈물과 슬픔을 많이 준 자야,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고통스럽게 한스럽게 시작되어진 인생인데, 야베스는 여러분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된 그 인생인데 아주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고 빛나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나는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고귀하고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말이에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에 더 좋은, 더 귀한, 더 놀라운 지속적인 영속적인 그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야베스의 복은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복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복이 아닙니다. 운수 대통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윌킨슨은 사람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이후에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신 것을 보면 다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더 선량한, 더 강력한, 더 깊은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 복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으로 늘 신령하고 풍성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근심이 없는 참된 평강, 근심 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을 물리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함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계산으로, 아브라함의 욕망과 욕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서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손이 많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는 복이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복이 실제 자기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자기의 현실적 복, 자기의 사건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복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17세에 꿈 이야기하다가 시기 질투 미움을 사서 결국은 인신매매가 돼서 팔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매여서 갈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셔서 꿈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요셉은 뭘 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 내면에서 하나님, 아무도 내게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가난장, 떡 굽는 가난장의 배신을 받으면서도 애로운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7세에 꾸었던 꿈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노예가 종이 집안의 가정총무가 국가의 고대 건동에 가장 뛰어난, 가장 유능한, 가장 현명한, 가장 지혜로운, 가장 탁월한 여러분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평생 양이우리에서 양치기만 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졌어요. 다윗의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훌륭한 존경스러운 왕이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자손만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당시에는요,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런 각 지파에게 이렇게 영역을 정해주게 되었으면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냥 이 말뚝을 바꿔두면 자기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땅을 경작하면서 소출을 얻어서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함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내 지역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시고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좁음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영역이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과 비전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다 우리의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온사랑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스케일이 좀 커야 되는 것이죠. 왜? 온사랑교회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전하자. 이래도 아멘을 안 할 거예요. 이런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좁고 좁아가지고 인강부로 상대적 원리로만 사람들을 깨하고자 하는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영역을 좀 넓혀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도 넓어져야 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이 관계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넓어지게 되었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행복하게 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줘, 나의 땅을 넓혀, 나의 부동산을 넓혀줘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왜? 나는 부족한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서는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은총의 손이고 여러분 지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환난이 무엇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어요. 인간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 어머니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으면서 죽을 뻔했다, 너도 죽을 뻔했구나. 고통이 뭔지 슬픔이 뭔지를 절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야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야베스의 실질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경험적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환난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환난이 있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사업적으로 다 환난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침체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가가 공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사업장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개업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옆에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퍼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저렇게 공실이 돼야 됩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환난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게 되었지만 환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환난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좌절 절망하게 되어지고 힘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좀 많은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함몰되거나 환난에 빠지거나 환난에 사로잡혀 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설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에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정 상태 속에서 언제나 행복감을 가지고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언제나 담대하게 희망차게 보람되게 멋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베스가 그 구한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허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상 이 야베스의 기도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3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한나를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까내없이 30년 동안 매일 반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0년 이후에 이 브리스 윌킨슨이라고 한 이 야베스의 기도 책을 출간했는데 그 출간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다 읽혀질 정도로 여러분 초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졸지에 초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여러분 그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거기에 오는 수익금과 그리고 야베스 기도 훈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키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지 모른다. 브리스 윌킨슨은 말하기를 나는 야베스의 복이 그대로 내 인생에 주어졌다고 라고 소리치면서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베스 기도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동안 평생을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저도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로 늘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멈췄어요. 올여름에 이 책을 다시 몇 번씩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대 목사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일부 예배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한 목사, 오늘 야베스 기도에 대한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고 감동 많이 받았는데 나도 지금부터 야베스의 기도로 평생 남은 생에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그저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구하는 것이 다 허락되어지는 이런 기도 부흥의 기도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